하나님께 20번째 날 새벽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신국률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항상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구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진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페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벽들이 있죠. 장벽, 무엇을 넘기가 쉽지 않은 너무나 높은 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수많은 벽들 앞에서 좌절하죠. 한번 형성된 어떤 기득권, 전통, 이 가치 이런 것들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읽어가면 사사기에도 수많은 장벽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벽들을 하나하나 다 허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는 애초에 벽이라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벽이든 하나님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신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차별의 벽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니엘을 빼고는 모든 사사들이 그렇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요즘이야 뭐 왼손잡이가 각광받는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도 옛날에 오른손 왼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옳다, 이 손은 옳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야단을 쳤단 말이죠. 오른손으로 밥 먹어, 오른손으로 글씨 써, 뭐 이런 식으로. 에훗 왼손잡이였어요. 기드온 겁쟁이, 입다 기생의 아들, 삼손 뭔가 힘은 센데 약간 모질하고 약간 바람둥이, 혼자 누구도 하고도 같이 못하고 혼자 다니는 외로운 뭐 사냥꾼 뭐 이런 거. 이게 뭔가 부족하고 사회에서 어떤 약간 배제되어 있는 소외층,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두부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란 말이죠. 성경에는요, 여선지자가 딱 3명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선지자는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남성 중심 사회였던 그 시대에 그만큼 여성들의 활동의 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 거죠. 이 남성 중심 사회라는 그 벽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택하는 거예요. 뭐 앞에 말씀드린 사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상의 어떤 권세도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그런 거죠. 드보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다스렸다. 오히려 거기에 남성이 하나 등장하죠. 바락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조차도 드보라에게 강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나가서 싸워서 물리쳐라 그랬더니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바락조차도 두려워 써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저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인식과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어 계시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지도자로 쓰지 못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자꾸 이 인식의 벽에 갇혀서 내가 거부하고 내가 먼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법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위축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하찮게 보고 그렇게 내가 무시하고 그래서 주저앉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일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무엇이 나를 자꾸 위축시키는가? 우리는 먼저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오늘의 나를 자꾸 가두려고 한단 말이죠. 과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저를 봐도 그래요. 과거의 어떤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거기
그 사건의 경험이 나의 인식 체계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나를 자꾸 가두는 거죠.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두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식의 어떤 체계들을 부수고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는 연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 학연이라는 거, 지연이라는 거,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 줄을 서느냐. 우리가 서야 될 줄은 뭐예요? 하나님 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해서 세상이 만들어 오는 어떤 성공의 사다리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죠. 사사시대라는 게 별겁니까? 나에게 이득을 줄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연줄, 성공의 사다리를 쫓아다니려고 하는 그 미혹에서 벗어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순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작전을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다볼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을 하면 틀림없이 시스라는 기순강으로 병거를 몰고 너에게 나올 것이다. 그때 쳐라 이런 거예요. 이 기손강은 강은 아니고 이쪽 사막 지역에는 건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비가 내리면은 강이 되는 그런 곳. 그러니까 병거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 시스라 군대에서 있어는 가장 최고의 전쟁터인 거죠. 평소에는 뭐 없으니까 막 병거를 달려서 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고원 지역의 다볼산 이쪽에 평지가 쭉 있는데 시스라에게는 최적의 싸움의 조건인 거예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대장군 시스라입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전략을 세운 거죠. 쓸어버리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15장에 보면 시스라가 군대를 이 기손강에 집결시켜서 진격해 갈 때 비가 내립니다. 건기에는 비가 내리는 법이 없는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시스라의 경험상 이 시기에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전략가 대장군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류에 이 병거들이 꼼짝달짝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실래요? 주께서 세례에서부터 나오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마른 하늘에 홍수,
타는 비를 내려서 무력화시켜요. 드보라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식의 벽에 갇히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면 그 앞을 가로막을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게다가 시스라는 열심히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다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왜 갑자기 겐 사람 헤벨이 등장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겐 사람들이 시스라 이쪽 지역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겠죠. 그러나 겐 사람은 이스라엘 편이에요. 가서 내가 목마르다, 여인이 우유를 먹이고 피곤하니까 내가 잠깐 눈 붙일 테니까 나 좀 망 좀 받으라.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불까지 덮어주고 골아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천막 치는 말뚝으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여인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이 여인에 의해서 끝나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너희들이 무시하고 약하다고 얘기하는 여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훌륭한 병기가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해도 내가 그대로 해줄 것이다. 뽕나무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능력자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어떤 능력을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워낙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꾸 세상 중심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얘기는 한마디, NO!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있다라는. 어떠십니까? 책을 읽다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가족이 이제 여름에 해수욕장을 간 거죠. 근데 엄마는 물이 너무 무서워서 물가에도 못 가는 엄마인 거예요. 근데 이 딸은 아빠 뒤를 따라다니면서 잘도 드나는 거, 깊은 물에도 들어갔다 낮은 물에서도 놀다가 막 그러고 뭐 재미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애를 불러갖고, 야, 너는 물이 깊은데 안 무서워?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가 헤엄을 얼마나 잘 치는데 뭐가 무서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싸움을 잘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략이 많으시는데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상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는,
이것만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만을 바라시고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수문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이제는 응답하여 주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막힌 것은 열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찬송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